네, 오늘 주보 앞면을 한번 볼까요? 네, 멋진 두 남자가 있네요. 그죠? 아마도 오른쪽이 압살롬이고 왼쪽이 다윗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바로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다윗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고 압살롬은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사람이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라는 남자를 좀 열심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압살롬 완벽한데 불안한 남자, 이런 제목입니다. 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집회하고 오늘 이어서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다가 오늘 이어서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살짝 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아니면 친구분이 대신 손 들어도 되니까. 네, 곳곳에 계신데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게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처음 나오신 분에게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지금도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순위로 항상 꼽히는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전 인물인데도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인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면, 그가 애지중지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네, 압살롬의 여러분 성경에 네모를 치시겠어요? 네. 압살롬이 누구인가? 그는 다윗 왕의 후처인 마아가의 아들이고 그술왕 달메의 외손자이고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국제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죠. 이 그술이라는 나라는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얻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데 정말 환상적인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국제결혼한 그 다음 1세대가 가장 예쁘고 멋지다는 통설이 있더라고요. 압살롬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도대체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새 차를 뽑아도 한 1, 2년 지나면 흠이 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년, 미니멈 한 30년은 지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남자는 품절남이 없어요.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있는 품절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최상이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동생도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미모의 여동생 다말이 다윗의 장자, 셋째가 압살롬이고 배달은 형이죠.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죠. 압살롬이 원한을 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모두가 그 힘들었던 사건을 잊어버릴 즈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왕자를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암논에게 계속해서 술을 마셔서 술에 만취했을 때 하인들을 시켜서 살해를 하죠. 그리고는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어요.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었죠. 다윗을 보니까 압살롬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귀국을 시킵니다. 그러나 왕은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들을 축복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징계를 내릴 수도 없고
아들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훈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다윗의 애매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장 33절에 보면 압살롬과 재회를 하게 되고 압살롬이 엎드려서 절을 하자 그를 일으켜서 입을 맞추는 그들의 인사 방식이죠. 그래서 아들과 허깅을 하고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드디어 왕인 자기 아버지 부친 다윗이 자기를 받아주자 압살롬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 전차와 말과 50명의 군사들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어디를 행차를 하면 그 50명의 병사들이 쫙 자기를 호위하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인가?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미지 메이킹에 탁월한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왕의 후계자다운 위용을 갖추고 싶었어요. 아무도 그를 왕의 후계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를 지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왕의 후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원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품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암논에게 복수를 할 때도 사실 잔치를 벌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암논을 죽이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깔려있는 복선이 항상 있습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할 때도 자기가 멋진 행차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은 다 깔려있는 복선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카드 게임을 할 때 자기 패를 보여주지 않는 포커 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무표정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각 같은 외모, 완벽남에다가 포커 페이스예요. 완전히 조직의 보스 같은 스타일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인물이 등장하면 상당히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형제가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자친구라면 상상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럴 리는 없다. 그런 사람은 내 남자친구 될 수 없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불안한 거죠.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압살롬을 보면 불안불안한 조각남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갖출 것인가, 본질을 갖출 것인가. 인생은 끊임없이 이 싸움입니다. 압살롬은 완벽남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의 본질이 텅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외모뿐만 아니라 제가 1절부터 좀 흥분했지만 사실 2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이 실행력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무후무한 선군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탁월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모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 다윗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4년 만에 뒤집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자기 자신에게 오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심장이 없는 사람, 마네킹 같은 남자인 것이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조건을 보는가, 본질을 보는가? 전부 조건 보고 고르지 않나요? 조건을 보면 조건 때문에 헤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관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물건,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인생의 성숙입니다. 당장에 내가 좋은 물건 하나 건졌다, 좋은 사람 하나 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짜 좋은 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조건만 갖추고 결국에 본질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당신에게 Show me your power,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Show me the money. 나에게 돈을 보여달라. 끊임없이 이런 컨디션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떨어지고 나면 버리게 돼 있어요. 본질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도 사람들도 당신에게 등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장점만 활용할 것인가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 압살롬은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났는데 잘난 걸 알아요. 그리고 조금 얄미워 보이죠. 잘생겼는데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예쁜데 다른 사람이 너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쁜 거를 안다는 거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매들 막 뭐 이러면서 반응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가 빠르고 흡입력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하거나 겸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을 인조해하고 양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압살롬은 자신이 미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미남 미녀들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죠?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고 있군요. 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가 미남인데, 내가 미녀인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는 생긴 만큼 주목을 받아야 된다. 나는 생긴 만큼 칭찬을 받아야 된다. 나는 진골, 성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는 올라가야 된다. 근데 압살롬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압살롬과 같은 나쁜 남자를 요즘은 매력적으로 보더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나쁜 남자는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내가 압살롬이 아니기 때문에 묵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해당된다는 건 아니에요. 추남 추녀들도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진지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괴롭혀요. 굉장히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가만히 두지 못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어.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내면 가운데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추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예요. 어차피 세상 가운데 완벽남, 완벽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 타이틀을 압살롬, 완벽한데 불안한 남자 이렇게 했잖아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스스로 완벽한 줄 알아요. 그럼 불안한 거죠. 그 사람 사고치게 돼 있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진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아요. 그럼 사고치게 돼 있죠. 불안한 거예요. 그 인생은.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뿐이죠. 그리고 다만 완벽해지고 싶어서 늘 존재의 불안을 겪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들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불완전함이, 나의 이 작은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그냥 풍덩 빠져야만 그분의 온전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자신이 중요한가, 관계가 중요한가.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제 삶 가운데 회개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특히 목회자로 사역을 지난 16년간 하면서 제 윗사람에게 저를 좀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에게 do me a favor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한테 뭘 좀 이런 혜택을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런 양자간에 거의 없는 편이에요. 부르면 가지 사실 제 발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잘 그냥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나름 정직하게 성실하게 마음에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너 그게 전부가 아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너 혼자만 열심히 하면 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봐야지. 동역자들을 돌봐야지. 제가 해외 이민교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쇼윈도우 뒤에 서서 예쁘게 나이스하게 서 있으면 인생이 좋은 것이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자식들은 온전하게 키워내지를 못했어요. 첫째 아들 암논은 결국에 자기 말하자면 이복 루이 여동생을 성폭행했다가 원한을 사서 칼 맞아서 죽었어요. 암논은 무지하게 무절제한 사람이었고 압살롬은 사악하게 무절제한 사람이었어요. 이 압살롬은 사실 템포 조절을 했습니다. 자기 형을 암살할 때도 2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을 때도 4년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시간이 흐르기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절제한 사람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자들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사고쳤어요. 헌금 빼돌리고 이상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악인들이었어요. 보니까 아들 둘이 악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지성이 지훈이 6학년 2학년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막 달려와서 볼을 부비고 뽀뽀하고 저희는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은 이미 4학년, 5학년 때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와도 쳐다도 안 본대요. TV 보고 있으니까. 게임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물론 아직 아이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심심해야 책을 보게 돼 있고 심심해야 인간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심심이라는 것은 인생에 부족한 여백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완벽남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완벽한 인간들. 완벽하지 않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동생은 4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유치한데. 게다가 이 동생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형의 자존심을 자꾸 긁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막 짜증나죠. 근데 만약에 집에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게임이 있으면 아우 동생 유치하고 짜증나는데 난 그냥 게임이나 하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관계 장애입니다. 시대가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와 더 많은 퍼실리티를 우리에게 제공할수록 우리는 관계 장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외로운 거, 내가 지쳐있는 거, 내가 우울한 거 다른 걸로 다 때울 수 있거든요. 사람 만나지 않아도, 사람 찾지 않아도. 갈수록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제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관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좀 외롭고 심심해야 돼요. 이런 관계 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 외모는 압살롬인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관계가 압살롬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요즘 저희 아들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도 2번, 3번 정도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희 가정 예배를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도 드려요. 6학년, 2학년들을 앉혀놓고. 그럼 여러분은 문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한 2년 전, 3년 전에는 그냥 찬양하기 시작하면 저희 둘째는 이제 일단 흥분형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춤을 춰요. 정신이 없죠. 이게 예배가 아니고 무슨 하다 보면은 막 장난치고 씨름하고 있고, 전 그냥 예배 가운데 뭘 하든 그냥 다 가만히 놔뒀어요. 저도 조용하고 나이스한 걸 좋아하지만 아이들에게 예배는 행복한 것이다. 예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런 걸 경험시켜주고 싶어요. 최근에 셋이 앉아서 저희 아내까지 넷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성경 한 장을 읽고 궁금한 거나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 저희 큰아들이 인생의 모든 질문이 쏟아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막 다 터져 나왔어요. 밤 10시가 넘어갑니다. 지훈이는 거의 막 하품을 하며 좁니다. 근데 모든 거를 다 질문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은 피곤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만들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이에게 질문했어요. 지성아, 그러면 너는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니? 아니면 너는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좋니? 난 태어난 게 좋대요.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뭔가 좀 답답할 것 같대. 하여튼 본인 느낌이 그래요.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냐. 게다가 너 동생 지훈이나 지금 하품하고 졸고 있어요. 지훈이는 널 짜증나게 만들잖아.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너가 자유한 인생이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왜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잔소리를 듣더라도 잔소리를 듣고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더 많은 걸 해야 된대요. 뭘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살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좋대요. 그러면 지훈이는 자꾸 너를 귀찮게 하는데, 짜증나게 하는데 지훈이가 없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래요. 왜 아니냐 그랬더니 같이 놀 수 있으니까 해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싸우면서도 노는 거죠. 인생이 심심하니까, 문명의 이기가 없으니까, TV와 게임을 의존할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사람을 부대끼면서도 만나고 사회성을 키우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망가졌나? 제 간증으로 묵상을 해보면 다윗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다윗이 수많은 자식들을 낳아놓고 그 자식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지성을 가르치기보다 영성을 가르쳐야 되고, 세상을 보여주기보다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완벽한 외모, 출중한 능력에 다윗의 하트까지 이어받았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신랑감이 있으면 좋겠죠.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여러분, 그런 신랑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인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스터 퍼펙트, 미스 퍼펙트는 없어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다윗은 압살롬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는가? 다윗이 좋은 사람인데 왜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윗이 아버지의 롤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가정의 슬픔이에요. 친부가 살아 있었지만 그 친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버렸기 때문에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지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안타깝게도 나가서 열심히 예배하는 아빠, 열심히 나라 일을 하는 훌륭한 아빠,
그러나 바쁜 아빠 다윗은 아들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아들들 가운데 어떤 녀석은 쾌락에 빠져 있고 어떤 녀석은 권력욕에 집착하는 그런 집안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국 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가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되든 다 경쟁하고 짓밟고 일어나서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결혼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고 뭐 남편이고 부모고 필요 없고 하여튼 나만 가면 된다. 그 생각으로 살면 가정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여백을 만들어 놓고 여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지만 완전히 망가져 있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늘 여백을 남겨두세요. 그럼 나는 이만큼 내 인생을 채우면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말이라 너무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 압살롬, 탁월한데 불길한 남자. 오늘은 압살롬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성문 쪽을 향한 길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성문 앞은 많은 백성이 왕래하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장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 성문에 워낙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시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많은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상소문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2절에 말씀하죠. 너 어느 성 출신이냐? 어디서 왔니?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든 무조건 옳다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참 상황이 딱하고 너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러나 왕은 너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왕은 좀 바쁘시거든.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다윗 왕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자신이 모든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절을 하면 말로만 듣던 그 최고의 미남 압살롬이구나. 왕자님 그러고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절하지 못하게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와, 오늘 압살롬이 잘 안 그려지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뭐 압살롬 요즘 연예인 누가 뭐 압살롬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홍대 앞에 출연, 인산인해, 교통마비. 근데 그 사람이 프리허그 해주는 거예요. 프리허그. 다 막 프리허그 해주고 키스해주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마음을 사로잡았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근데 여기서 사로잡았다가 원어상으로는 도적질했답니다.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4년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 정말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 자기 본 플랜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4년 동안 이걸 했어요.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얻게 되자 그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다. 이 서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는 헤브론을 선택했는가? 자기 아버지 다윗도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있고 뿌리가 있는 도시죠.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리가 먼 거예요. 이 헤브론에서 반란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아주 호기를 얻었던 것이죠. 사실 압살롬은 구술에 갔을 때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술에 있는 할아버지하고 날마다 앉아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네가 가면은 왕위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뭐 늘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소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생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혼자 속으로 반란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이건 서원이 아니라 흑심이었죠.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진도가 빨리 나가죠?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들을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3.1 독립운동처럼 전국에 뿌려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게 했어요. 전국적인 지하 혁명 조직을 깔아둔 겁니다. 이 압살롬은 조직의 귀재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조각남 거기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이 200명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200명은 귀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계, 정치계, 사회 각 분야의 최고의 리더십들을 200명을 귀빈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 압살롬이 4년 동안 기획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2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 플랜이 진행이 되면 눈치를 채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마침표를 찍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롯 사람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히도벨, 거기에 네모를 치시고요. 다윗의 참모 길롯 사람 아히도벨, 밑줄을 그으세요. 압살롬이 나름대로 반란군의 내각을 구성하고 리더십들을 구성하는데 마침표를 찍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을 찾아보니까 마침표 정도가 아니라 느낌표를 찍은 사람이더라고요. 거물급 인사를 하나 영입을 했는데 그게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참모라고 돼 있는데 모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카운슬러입니다. 다윗에게, 다윗도 전쟁의 전술 전략에는 최고의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그 다윗에게 티칭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카운슬링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고향이었던 길로는 헤브론에서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가 말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전쟁의 전술을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다. 와, 너무너무 엑설런트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의 전략을 짜내는 인물. 그러면 그런 인물이 왜 압살롬 편에 섰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성경의 족보들을 찾아보니까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다윗이 자기 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집안을 파탄냈을 때 악감정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는 유지했지만 때를 기다렸던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의 무서운 사람.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쓴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영입이 되면서 다윗은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딱 여기까지 듣고 나서 다윗이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했다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윗이 궁에서 빠져나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이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보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압살롬의 모든 행동에는 진정성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이 깔려 있었어요. 진정성이냐 의도성이냐 이거 다른 거죠. 올해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블레싱 사역을 항상 하는데 저희는 안에서 가능한 한 파티나 잔치 하지 않고 다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몇 해 전만 해도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했어요. 근데 사랑의 연탄 나누기 하니까 온 회사들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더군요. 좋은 거거든요. 연탄 나르는 게. 그래서 저희가 연탄을 포기했어요. 연탄을 줄 서서 나르니까 온 동네가 연탄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동네 사람들은. 그냥 당신들이 배달하지 말고 연탄 가게에다 얘기하면 깨끗하게 배달해 주는데 사실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우리도 봉사하면서 뭔가 섬길 일이 있어야 저희도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뿌듯하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접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쌀 나누기로 했어요.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니까 보니까 요즘은 또 어려운 지역들에 생활 필수품하고 생필품하고 쌀을 또 그렇게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빈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겨울 내내 뭐 공간도 좁은데 쌀만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혼자 라면 끓여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늘 약봉지 들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또 전략을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홍보 효과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내려놓을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래서 반찬을 하려고 합니다. 마른 반찬 그분들이 오래 두고 냉장고에 두고 드실 수 있는, 그래서 가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리고 반찬 차려드리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미지 생각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자들이 안 가던 시장에 갑자기 가고 양로원에 갑자기 방문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선행보다 선심이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선심을 쓰는 것보다 진심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진심을 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진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세상에서 중심을 지키세요. 중심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말하면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작품이 좀 난해할 때도 있지만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유명 작가들의 전시회를 가서 보면 저건 나도 만들겠다, 뭐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이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맨메이드가 아니라 갓메이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압살롬의 외모에 압살롬의 내면, 그 외모와 내면의 진심이 서로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하게 돼 있어요. 왜? 과대 포장 광고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없고 광고만, 껍데기만 화려한 거예요. 위험한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대 문명인들의 극단적인 노출증입니다. 다 보여주고 싶어요. 심각한 노출증이에요. 전부 보여주기식입니다. 현대인들은 우리의 옛 선조들에게 유교적인 구습들은 허례허식이 많다 이야기하지만 현대인들은 더 심각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것은 타인을 기만하는 것인 동시에 자기 기만입니다. 거짓말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꼬리를 무는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가 당신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게 문제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려고 해도 당신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면의 힘이.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아닌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기준이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게 그냥 겸양의 미덕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복고풍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옛날 영화들을 극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가니까 내면이 외면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화려해져 가는데 내면이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내면이 채워질 때까지 외면을 약간 톤 다운하고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여러분이 돈이 많이 있어도, 돈 벌어서 돈 쓸 수 있는 많은 돈이 있어도 돈 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있어도 좀 절제하세요. 너무 많이 치장하고 액세서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벼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 가운데 자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톤 다운하고 겸손하게 입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단은 정반대죠. 사단은 자기를 부풀리게 돼 있어요. 치장을 많이 합니다. 데코레이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3장에 등장하는 뱀이 계시록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용이 된다고요. 어깨에 뽕을 넣었는데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뱀이 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이 끊임없이 외적인 것으로 치닫을 때는 블루오션이 어딥니까? 그것은 내면이에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블루오션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압살롬은 민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훔친 것입니다. 저는 이 압살롬의 입맞춤을 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죠. 거짓이었습니다. 친밀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었어요. 하여간 인간관계에서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들은 친밀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할 생각은 없으면서 연애 감정만 부추기고 마음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뺏을 생각하지 말고 내줄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해도 부족한데 내가 그 사람의 배경을 얻고 싶고 그 사람의 장점을 얻고 싶고 저 사람의 외모를 얻고 싶고 뺏을 생각만 하는 것은 그건 결혼이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두 쌍의 커플을 주례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혼식이 있었어요. 여기도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실명을 얘기합니다. 담과 지민, 할렐루야. 완전 미남 미녀 커플이에요. 할렐루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남 미녀 커플이에요. 근데 제가 주례사를 하는데 둘이 상당히 긴장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나. 그냥 미남 미녀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와, 너무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너무나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너무나 긴장해 있더라고요. 막 땅을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저를 좀 쳐다보라고 하고.
근데 신랑이 아니나 다를까 결혼서약을 해야 되는데 결혼서약 문을 딱 들고 서약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우, 저 멋진 얼굴, 저 멋진 이미지가 이게 다 망가지는구나. 결국에는 끝까지 흐느끼면서 읽었어요. 그래갖고 예쁜 신부도 다 울게 만들고 둘이 막 다 울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참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겉만 멋지고 예쁘고 겉으로 보일 때만 그냥 반지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진심이 느껴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네? 아멘. 그냥 멋진 사람들이 집에 앉아갖고 너 뭐 멋져 맨날 이러고 살 것 같아요? 서로의 기쁨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서로의 슬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으면 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또 우리 자신을 보니까 악질인 사람들만 친밀감을 악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친밀감을 악용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친밀감을 악용하려는 못된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라 사단의 특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선악과를 먹이고 하나님처럼 되라. 너도 하나님보다 잘나질 수 있다. 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단은 마음을 빼앗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얻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빼앗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려놓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입사시험 보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조직 상호 간에 서로 평가하고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누구한테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추천서 한 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 집착을 하는 거죠. 우리 팀에 누구를 영입해야만 우리 팀이 잘 될 텐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영입했을 때 천하를 얻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 아렉 사람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시고, 아히도벨이 정말 탁월한 전략을 내놨는데 후세가 더 그럴싸한 전략을 내놨어요. 일부러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아히도벨의 아이디어가 채용이 안 되자 아히도벨이 낙심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목매어서 죽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사람은 기울게 돼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또한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을 때 민심을 얻었으니 내가 천심을 얻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자면 민심이 고 천심이고 인내천이니까. 그런데 좋은 리더가 되려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리스펙트하는 것과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것은 똑같은 리스펙트지만 다른 의미예요. 사람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지역 이기주의가 있고 개인 이기주의. 여러분, 이거를 다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여론 정치를 하면 반드시 그 지도자는 여론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론에 자기의 정권의 힘을 실으려고 하면 그건 사상누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오피니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기나 여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회사와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신이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방랑 시절에 처절하게 깨달은 것,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적대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종욕구, 칭찬받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흔들리는 촛대와 같은 내 마음을, 심지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로소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보게 돼 있어요. 자, 내가 흔들려요. 그럼 사람들이 흔들리는 건가요? 서 있는 건가요? 서 있어도 내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로 보게 돼 있고요. 저쪽이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걸 보게 돼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만 비로소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 거해야만 상대성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다른 보석들을 다 만드는 것처럼, 절단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없는 기준 대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름을 조금 풀네임으로 느려서 발음을 하면 아비살롬입니다. 근데 아비는 정말 그대로 아비라는 뜻이고요. 살롬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아비 내지는 내 아버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평강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은 불행히도 불안한 인생이었어요.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전 자꾸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밧세바도 이름이 좀 안 좋았죠. 압살롬, 우리말 사운드가 좀 안 좋아요. 압살롬.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 밑에 있었지만, 다윗의 오른팔이었지만 사실은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이 머리가 치렁치렁, 정말 이 샴푸 선전에 나올 만한 남자였거든요. 주로 여성들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나왔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거예요. 이 금발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매달렸어요. 요압이 그 보고를 듣고 1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창으로, 칼로 찔러서 그를 압살해서 죽이죠. 평강의 아비의 아들이 평안치 못한 인생을 살았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란 뜻이죠. 평화의 도시에 살면서 피바람을 일으켰던 사람,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감한 사람 압살롬입니다. 능력은 보이지만 마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 자신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기획력과 홍보력과 조직력과 추진력을 갖췄지만 심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럼 능력 다 보여주고 나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당신의 능력이 떨어지는 날 방전된 배터리처럼 버림받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조직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날 이렇게 버리냐. 흥분할 게 없어요. 세상도 능력을 요구한 거고 당신도 보여주기를 능력만 보여줬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더 이상 오가는 거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현대 도시 문명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세상이 유토피아인가요?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 생각이 항상 선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됐어요. 그럼 인생 정말 편하겠다. 정말 편한가요?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항상 선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화려한 것, 풍성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이 인위적인 것일지라도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마치 모든 현대 도시인들이 노출증 환자가 된 것처럼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내면의 질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정직의 영성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능력과 기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너진, 나의 잃어버린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충만한 마음으로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유익을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오가고 축복이 오가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고백이 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실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실력이 출중한 사람, 사회적인 커리어와 지위를 많이 이룬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압살롬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언젠가는 겪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부족할 때에도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내 인생이 때로 교만할 때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눈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장점에 빠져서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우울함과 절망과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도 세상의 추함도 세상의 능력도 세상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인생의 가장 큰 자랑과 능력이 될지어다. 아멘. 압살롬과 같은 인생은 결국에 불행한 결말을 맞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서 지쳐있는 사람들, 깨어져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람들 더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낌없이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 인생을 정말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능력의 유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젊은이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펼쳐갈 아름다운 인생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